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성취하고 어떤 삶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큰 상급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이,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아멘 하신 분들은 은혜 받으실 거예요. 요때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기똥차게 아멘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요때도 아멘 했으면 기회가 있었는데 요때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참 기회가 있으려나? 그래도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이나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정말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던 그 땅에 부활절 아침에 130년 전 부활절 아침에 두 젊은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26살이고 또 한 사람의 나이가 27살이죠. 한 사람은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를 품고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조선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신학교 집회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 부르심을 깨닫고 조선 땅에 헌신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천의 제물팡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환영하는 어떠한 축하 인사나 환영 파티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다른 외모와 복장과 말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조선 땅에서 철저한 무명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조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한영 영어사전이 편찬되었고 여성 근대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신문 편찬과 발간에도 지대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일대기를 정리한 한 비평가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격동의 구한말, 한국 종교, 정치, 교육, 문화 등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왔던 것처럼 두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사실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주목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곳이지요. 근데 그 항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더 많은 성공, 더 큰 성취, 각양각색의 욕심과 더 많은 욕망을 채우고자 정말 화려하게 치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에 가득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두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두 사람의 행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초라한 행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브로로 건너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버가와 더 나가서 비스기야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 때문에 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택 하나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단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들의 이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여기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성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성교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일을 해도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뭐가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고 뭐가 뜨거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성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12년 9월달 추천도서입니다. 거기 보면 카일 아이를만이 제자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한다. 우리 주님 가시면 즉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런 두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다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가장 큰 동기가 뭐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런 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깨어서 기도해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죄에 대한 한 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 아시는 이야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대부분 이게 선이 뭐예요? 그러면 착한 일이요. 착한 일 안 하면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이 본문에서 선은 착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선이 뭐냐를 알려고 하면, 죄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어서 야고보서 4장을 쭉 앞뒤로 읽어봐야 돼요. 이 본문이 대체 선을 뭐라고 가리키고 있고 악한 게 뭐라고 가리키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15절에 보니까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러니 여기서 선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선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악한 게 뭘까요? 이 본문에서는요, 악한 것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허탄한 자랑을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악한 자들이라 이니. 지금 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를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누가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겠대요. 어디를 갈 건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있을 건지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뭐 할 건지도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결정할 겁니다. 이게 악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은 악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이 뭐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주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늘 물어볼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쫓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쫓아서 우리가 정욕과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 쫓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 뜻대로 사는 게 죄가 되겠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쫓아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 성령이 너 가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야지요.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불순종이잖아요. 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 행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듣고 내가 그대로 살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그거는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너희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머리로만 알고 너희가 가정에서도
너희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다 헛것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약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가기 싫어요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야 조선 땅으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못 가요. 지금 조선 땅에 가면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나 안 갈래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어느 공원에 이런 푯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공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걸 제가 찍어서 왔었거든요. 울창한 숲도 한 알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 말에서 시작합니다.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배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변화도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하는 작은 결단,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작은 결단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안 바뀌어요? 결단하지 않으니까요.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도 내 머릿속에만 있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진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숲도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는데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가지 않으면 증인 될 수 없고, 가지 않으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교적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가 그럼 꼭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교지라는 걸 믿고 성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실은 성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교적 사명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성교적 사명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결단 가운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살 건지 말 건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건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교적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거기 때문에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단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것도 불순종이니까 살려고 결단할 건지, 아니면 살아보겠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보내심에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부르심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결단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결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초되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 올해는 일독해야지 이런 결단 웬만큼 다 먹어봅니다. 근데 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다가 힘드니까, 하다가 바쁘니까 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다. 우리의 작은 결단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끝까지 그 결단 가운데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충성하는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 인생이 뭐든지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모두 만사가 형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있으면 만사가 성통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가운데 있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게 그런 이야기일 텐데, 제발 목사님 순종하면 다 만사 형통하다고 좀 해주세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것 듣고 싶어서 여기 오셨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는 약속은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도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만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갔어요? 성령의 보내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요.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실리기아를 거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렀고, 섬을 관통해서 바보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살라미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선교팀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보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역경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보에 갔는데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죠. 여러분, 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에수는 이 이름을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의미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는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울이 그의 정체를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의의 원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마귀도 힘써서 복음을 반대한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려고 그러면 마귀도 힘써서 그들을 교회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나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마귀의 역사가 파해지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꼭 그 옆에 있는 그 친한 사람, 그 친한 친구가 꼭 방해하잖아요. 한 소리 하잖아요. 막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나쁜 소리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꼭 가자 그러면 꼭 이상하게 막 놀러 갈 계획 잡고, 집안에 뭔 일 생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다 방해하잖아요. 못 가게. 그게 왜요?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면 마귀도 힘써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사람의 방해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귀의 방해를 받았지만 그 마귀의 방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보내심 받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마귀의 해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의 해방조차도 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 서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결단한 그 길을 힘차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 걸어서 이 산맥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길은 강도의 소굴로 악명 높은 길이었어요. 그러니 강도의 위험과 산적의 위험과 그 다음에 또 이 험악한 이 산길에 그런 고단함을 감내하면서 걸어간 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가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음에 이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산맥을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육체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길이었는데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한 육체의 약함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고백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일평생 감당했던 그 질병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만성적인 눈병이라고 말합니다. 말라리아라고 말하고 심한 편두통이라고 말하고 또는 간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됐든지 일평생 이 병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뭐 하다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가다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도 그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위험, 사람의 방해,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노릇은 뭔지 아세요? 마가 있잖아요, 마가. 중간에 합류했던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마가복음을 써서 회심을 했긴 했지만 그 마가가 함께 가다가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결단을 하고 가다가 중간에 뭐 한대요?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 자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떠났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느끼기는 마가 요한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어려움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도 방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들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을 갖다가 공부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대학이나 직장 가서 신앙을 버리는 청년들,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바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독려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사탄이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둘 거다. 그래도 너희들 이 믿음 지켜라. 끝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길을 나서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버리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요. 끝까지 붙든 그것 붙들고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결코 여러분이 처음 붙든 그 믿음, 예수를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 삶을 살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1907년 9월에 만 24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조선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녀의 첫 선교지가 개경이었는데 거기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거기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자기를 보냈던 그 텍사스의 그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면 수개월이 걸렸어요. 편지가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텍사스까지 또 육로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 걸렸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가 1908년 마치 텍사스의 청년들이 선교대회를 하고 있을 때 그 편지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선교대회 중에 읽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조선 사람들이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빨리 이런 착한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이 조선 땅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박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 땅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 옆에 보면 비문에 있죠. 비문에 영어로 써있는 저 비문의 내용이 그 비문의 내용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1000개를 조선 땅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 그러니 얼마나 청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요. 온 청년 선교대에 모인 그 청년들이 다 함께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복음으로 풍성하기를 막 기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됐는데 전보가 날라와요. 급전보가 날라옵니다. 전보는 편지하고 다르게 금방 옵니다. 띠리리리 치는 거니까 금방 오는 거거든요. 그 전보의 내용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개성에서 맹장염이 걸렸는데 개성에서는 그 당시에 의료진이 없잖아요. 여러분 1907년에 한국에 무슨 변변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넘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변변한 그런 병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경에서 빨리 한양으로 와야 되는데 가는 중에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양에 가봐야 변변한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맹장염도 제대로 치료할 그런 능력을 갖춘 의사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만 그 맹장염 때문에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만일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텍사스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텍사스 젊은이 10명씩, 20명씩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오게 해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가 전해지면서 이 마지막 남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온 선교대가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20명이 일어나서 나도 조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대회를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조선의 선교비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모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부모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요 편지만 봐도 지금 뭐 아랍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요거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믿고 가서 끌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아랍에 가서 복음 전에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 조선 땅이 얼마나 끔찍한 땅입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이 당시에 이 조선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나라인 거죠.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서너 명이 순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셨을 그때 부대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 루비가 조선에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애달팠겠어요.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서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흑 가운데 신음하는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무수히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교본부에서 철수해라라고 하는데도 여기 온 선교사님은 다 죽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분들이 다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여기는 갈 곳이 못 된다, 야,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왔어도 너무 어려워서 금방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아내를 잃었어요. 어린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땅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해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묘지요, 여기가. 양화진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요. 이게 무슨 묘역인지 아십니까? 1살 이하의 아이들이 묻혀있는 묘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이 조선 땅이 이질과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약도 없잖아요.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어른들이야 그나마 면역이 있지만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원망했을까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미워했을까요? 내 자식 잡아먹는 땅이라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정말 우수한 인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제 준비가 다 됐다. 땅끝으로 가라.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땅끝으로 가. 그러니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체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가 한 선교 잡지를 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일본에 있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미국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냈던 게 그 선교 잡지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미국 선교단체가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만 미국 교회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조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1885년 6월 21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죠. 그 헤론이 대한제국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가 원장으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든지 쉴 틈이 없었대요. 진료 가방을 뜨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한시도 쉬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더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신이 과로로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이질은 그 당시에는 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90년 7월 26일에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로 34살의 나이로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양화진 이 선교사 묘역에 묻힌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눈을 감으셨대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 어디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처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이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임이 여러분의 땅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압권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 주셨죠. 루비 캔드릭이나 존 헤런 선교사님은 우리 주님 본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누구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버려진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영혼들을 데려와라.
땅끝까지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실 텐데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결단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